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오늘 비 올까, 이번 주에 비 올까. 옛날에는 일기예보를 그냥 하늘, 구름, 바람, 이 바람에 습기가 많이 있네. 비가 올 모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이제 예측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떠오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남풍이 부는 걸 보면 심히 더우리라. 남풍은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또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이잖아요. 네게브 사막이니까 거기서 바람이 오면 막 뜨거운 바람이니까요. 사막에서 오니까 그렇게 구름 또 바람 이런 걸 보고,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일기예보를 했는데,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이 막 계속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인공위성이 사진을 우주에서 찍을 뿐만 아니라 슈퍼 컴퓨터로 수년간의 일기예보 예측한 것들 저장돼 있고, 또 이렇게 구름이 이동하는 속도, 그 다음에 습기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또 이게 몇 시간 되면 어디로 옮기고 며칠 되면 어디로 옮기고, 이게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다 사진을 찍고 알고 슈퍼 컴퓨터로 분석하기 때문에 요즘의 일기예보는 하루 일기예보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 막 일주일씩 나와버리잖아요. 일기예보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일주일 정도지만 실제로 기상 관상대에서는 막 한 달 이상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쓰나미, 땅의 지진, 얼마나 기기가 좋습니까? 지진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상황, 이 나라 올해는 1%밖에 성장 못해. 이 나라는 0.5% 마이너스 성장할 거야. 이런 것도 엄청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 상황도 러시아가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왜? 모든 정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예측하고 분별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외식하는 자, 겉모양만 있고 속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식, 놀라운 기술 가지고 예측하고 분별하는 이 현대인들이 왜 진정한 구원의 문제와 천국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시대는 분별하고 기상은 예측하고 기상도 예측하고 정치 상황도 예측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예측하고 이런 것 다 하면서 왜 구원의 문제 분별력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분별력이 그렇게도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와 천국에 대한 분별력이 왜 중요합니까?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갈라놓는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왜요? 그 불로 또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앞에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구름과 바람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놀라운 분별력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능력, 신비한 은사 그런 게 없어도 비가 일주일 뒤에 올 거다 안 올 거다, 한 달 뒤에 태풍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전쟁 상황, 모든 경제 상황까지 다 예측하면서 왜 분별력이 이렇게 없느냐, 미련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분별력 있고 예측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분별력, 구원에 대한 분별력,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이 시대의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잖아요. 구원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문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분별력과 예견을 가지고 선포한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메시아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대를 예언하고 분별하고 멸망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수도 없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했는데 먹을 것에만, 정치 권력에만, 쾌락에만 마음을 쏟았던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선지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한 대로 멸망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먹을 것에만 관심 갖고 권력에만 관심 갖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망하기는 뭐가 망하냐? 또 거짓 선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70년간이나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첫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됐어요. 소수만 선자들과 사도들과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외치는
분별력 있는 예견한 선포한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소수의 무리만 반응할 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면서 사망과 생명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너희들도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 너희도 이 시대를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눈을 떠라. 일어나라. 세상에만, 경제 상황만, 정치 상황만, 그리고 일기예보만 관심 두지 말고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메시아의 때가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까? 세상에 잠들어 있습니까? 무엇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깨어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잠자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잠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돈, 내 먹을 거, 편안한 거, 건강한 거, 쾌락, 내 취미, 내 욕심, 여기만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게 잠자는 거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새벽이잖아요. 그럼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와 소낙비와 눈이 올 걸 일기예보가 되면 우산을 준비하고 눈이 오면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 끼고 그러잖아요. 홍수가 오면 차 운전하는 것 조심하고 산사태 나는 것 조심하고 쓰나미가 올 것 같으면 다 피하고 미국의 토네이도 허리케인이 오면 미리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일기예보를 듣고 기상 관측 이야기를 듣고 다 피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십니까? 아직도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까? 뭐에 취해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세상에 취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어둠을 벗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호색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시기 질투하지 말자. 이게 어둠을 벗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빛의 갑옷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실 신랑, 재림하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AD 4세기 중세시대 때 대신학자인 성 어거스틴 17살 때 한 여인과 육체 쾌락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피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쓰라린 절망의 기도로 몸부림치고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생고무 칼로 잘라보세요. 잘라지나? 안 돼. 그래,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도 막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거스틴도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절망의 부르짖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을 때에 가까운 이웃집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옆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이 말씀 팍 영혼과 심장에 부딪혔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사로잡았어. 어거스틴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의 신학,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요, 본인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막 쓰라린 절망적인 부르짖음의 결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욕망이 있는데 그게 끊어집니까? 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처럼, 카지노처럼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미 중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마침내 어거스틴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위대한 회심이 어거스틴에게 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도,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도, 손자와 손녀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세상 욕심과 돈 욕심과 쾌락 욕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시대,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해라. 화해 안 하면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감옥에다 가둔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판 이야기입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아직 감옥에 지옥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라. 예수님과 화해해라.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 감옥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 세상의 전쟁 소식, 경제적인 소식, 취미 생활, 그 다음에 유행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대를 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처럼 나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빛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역자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영적인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